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부처님, 부처님. 그런 제목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세상에 나오시는 데는 3단계 성불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3단계 성불. 이 법문은 조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조당집. 그 책이 20권인데 마지막 20권째에 보면 신라말 고려초에 수은지 스님이라고 계세요. 수은지 스님. 그 스님이 하신 법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 3단계 성불은 첫 번째는 문수 성불입니다. 문수 성불. 그 문수는 정지라. 문수의 특성은 정득한 지혜. 정득한 지혜. 이 정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그 성불하는 첫 번째 단계가 깨달음의 지혜로 성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성불. 그런데 이 깨달음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은 이 몸을 계속 받으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심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식심, 아는 마음이죠. 귀로 듣는 식심, 또 코로 느끼는 식심. 이게 육식심인데 이거는 그 지혜로 볼 때 도둑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심은 지혜의 도둑이다. 그래서 중생의 몸에는 6가지 도둑이 따른다. 육적이라고. 그런데 이 깨닫는 과정에 그 정지와 식심을 혼동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그게 식심인데 그걸 정지로 착각을 해서 헛되게 깨달은 걸 참다운 깨달음으로 알아가지고 그 수행하는 좋은 시간을 그냥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헛된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은 깨달음인데 헛된 견성을 참된 견성으로 잘못 알아서 수행하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세세생생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헛된 견성이 아니라 아주 체험한 지혜, 깊이 깨달은 지혜가 정지인데 이 정지는 문수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제불모라고 합니다. 제불의 어머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문수보살이에요. 그 말은 성불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근본이다 이 말이죠. 초발심시 변정가이기요 해안관시 이 지옥 고잉이로다 무아의 이 문수의 정득한 지혜는
진실한 지혜라고도 해서 문수실지라고 그럽니다. 진실할 실자, 문수실지. 이 문수실지는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식심이 아니라 그 근본 마음, 고향심, 본성심, 그거를 확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식심 객지에 돌아다녀요. 눈에 팔리고 귀에 팔리고 코에 팔리고 생각에 팔려서 끊임없는 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그 고향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문수실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모양과 개념으로 짐작할 수 없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참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식심으로 짐작하고 헤아리는 그런 도둑대를 나라고 하고, 눈이 이게 보는 게 도둑이죠. 그 지혜를 항상 가리는 도둑이에요. 눈에 가려서 지혜를 못 보고, 귀에 가려서 지혜를 못 보고, 생각에 가려서 지혜를 못 봐. 이 도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수 실지에 의해서 고향 풍경, 고향 마음을 접촉하게 돼요. 그걸 문수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이게 문수성불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공공적적이라. 불생불멸이라. 이런 게 전부가 그 문수 실지를 표현한 겁니다. 실다운 지혜. 그러면 그걸 처음에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둥둥 춤을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등등이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를 등자. 오를 등자 두 번을 쓰는데 등등이라는 건 펄펄 뛰는 거예요. 등등. 이문이라고 하는 건 그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펄펄 뛴다. 그걸 그 전에 선효라고 하는 책을 가르치던 그 강주 스님은 등등을 흥뚱흥뚱 이래요. 흥뚱흥뚱. 이문을 입마타. 그 맨날 그 안이비설신의 6가지 도둑에 홀려서 타관객지 생활만 이리저리 하다가 그 고향심, 고향 풍경을 딱 봤을 때 그 굉장히 기쁘고 좋아가지고 헐헐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걸 등등이문이라. 이문등등이라. 마음대로 춤추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문수성불입니다. 근데 그걸로 성불이 다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보현성불이 있습니다. 보현은 정지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그 보현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다고 하는 행자하고 가득할 만자하고 행만성불이라고 합니다. 행만성불. 그럼 이 지혜를 이렇게 더 이제 얻었는데, 이 인간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은 지혜가 인격과 생활과 실천을 겪어야만 완벽하게 돼요. 이 몸속에 고약한 습관이 아주 뼛속 깊이 배가지고 그 좋은
경험이 축적되지를 않으면, 이게 그 객지 생활하던 버릇이 그냥 또 나와가지고 이게 또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헐헐 춤을 추던 그 단계에서 보현보살의 그 만행을 하나하나 닦아가는데 그거를 행만성불이다. 보현성불이다. 그 수행을 깨달은 후에 가득히 채우는 성불이다 이 말이죠. 보현보살의 행을 그대로 닦아가는 성불이 그게 두 번째 보현성불이고 행만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현은 제불 부라 그래요. 보현은 제불 모든 부처님의 아버지다. 문수는 제불 모라. 문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 부처님이 하나 태어나는 데는 이 진실한 지혜의 어머니와 보현 행원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지사전광이요. 지혜는 전광과 같다. 그 전기불 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른 게요. 지혜는 전기불과 같다. 전광과 같다. 지사전광이라. 그런데 그 전기불만 가지고 되냐? 그 하나하나를 아주 티끌같이 섬세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큰데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다 닦아가는 게 행만성불인데 그걸 행동궁자라고 합니다. 행은 궁자와 같다. 지혜는 전광과 같다. 궁자가 뭐예요? 그 궁한 사람. 그 궁한 사람이라는 건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얻어도 좋아하고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게 궁자거든요. 이게 성불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닦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그 문수보살이 처음 딱 본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완전히 만나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궁좌 실제 중도상하이면 행도 처시 이 종래처로다 그 닦으면 그게 뭐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행을 하느냐? 이 고향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눈에 팔려서 나와 있고 귀에 팔려서 나와 있고 이 몸뚱이 식심 촉각에 팔려서 나와 있어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본래 그 고향심 고향 풍경, 그리 돌아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고향을 본 게 문수고, 고향으로 직접 찾아간 게 보현이에요. 고향으로. 그래서 찾아가 보니 그 싱겁기 짝이 없습니다. 궁좌 실제 중도상하니 마지막에 실제 중도상에 또 앉아보니 이 실제 중도상이라는 게 그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 고향.
그 보니 행도 처시 종래처라. 행도 가서 이르는 곳이 이것이 쫓아서 온 곳이다. 행도처. 갈행자 이를 도자 고처자. 행도처가 이시자 시 종래처 쫓을 종자 올래자 고처자. 쫓아서 시작해서 온 곳이다. 이렇게 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성불 한다 그러면 뭐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고 아주 뭐 어디 딴 곳에 가는 걸로 이래 알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행도처라는 게 종래처다. 종래라는 게 시작해서 온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 고향, 자기 풍경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고향을 보는 건데 자기 고향에서 많이 멀어진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늦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도 깨닫고 닭소리 듣고도 깨닫고 흰구름 보고도 깨닫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법문을 수없이 들어도 못 깨닫고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고 그 고향과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 식심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내 식심,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못 깨달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옳게 깨달았다고 조실스님하고 대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허다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조실스님한테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막 달려든 분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많았는데요. 80년대 이후로 거의 없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해도 괴받는 데 지장이 없고 주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80년대 이후로는 딱 제도화가 돼서 한번 잘못하면 이게 괴받는 데 지장이 많고 주지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제도화돼서 요새는 그래 못해요.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나도 한번 한 30몇 년 전에 유마경을 보다가 눈에서 한번 불이 번쩍 나서 그 희한하더라고. 그 눈에서 한번 불이 번쩍 나고 나니까 이게 틀림없이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개성도 지어보고 막 그 전에 해석 못하던 어록 전등염성 뭐 이런 것도 해석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하다가 이거 나 혼자 이럴 게 아니라 통도사 극락암 경복로 스님이 도인 스님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도인 스님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상대를 해보니 아니다. 내가 본성은 전혀 못 봤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했으면 됐는데 전생부터 그 공덕이 부족해서 그 말이 그때 진실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노스님이 공연히 건방질까봐 옳게 됐는데 안 됐다고 하신다. 이리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가 건방 떨지 말라고 공연히 저렇게 겁을 주시고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공부가 크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큰 스님이 그 말씀 해주신 것이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흔히 마을에서 거사님들 자기 혼자 견성하고 자기 혼자 도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식심과 정지를
본인 스스로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식심인데 식심이라는 건 생사의 도둑이에요. 또 생사의 함정으로 끌고 가는 귀신입니다. 그 생사 도둑, 생사 귀신을 바른 깨달음으로 잘못 알아서 이 도에 대해서 크게 망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훨훨 뛰는 경지에서 또 펑펑 우는 경지가 있습니다. 펑펑 우는 경지가 뭐냐? 내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부처님과 같이 신통이 없고 공덕이 없고 광명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빨리 알아채야 되거든요. 지혜는 설사 부처님과 같다 하지만 공덕과 신통은 어림도 없다.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 설사 그 고향심을 봤다 하지만은 다생겁내로 일체 중생이 다 부모요, 친척이요, 형제요, 자매인데 일체 중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 중생에게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여기에 비감심이 생겨서 펑펑 웁니다. 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웃는 경지에서 우는 경지로 넘어가요. 이 우는 경지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현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헐 춤을 추고 뛰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운다. 이 경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 이 개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내가 떠나온 곳으로 왔구나. 그래서 보현을 아버지로 하고 문수를 어머니로 해서 성불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를 자행성불이라고 그래요. 자행성불. 스스로 실행하는 성불이다. 스스로 자자 행하랭자. 그게 자기 성불이에요. 4월 초파일 봉축식이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때 꽃비가 내리고 용이 물을 뿜어서 목욕하고 또 불자들이 뭐 울긋불긋 차려입고 또 뭐 이렇게 설법하는데요. 장삼에다가 막 꽃을 달아주고 그냥 이 올라오니까 막 등이 막 밝아가지고 막 덥고 막 땀이 나고 그래서 막 방광을 하고 무지개가 뜨고 이런 걸 전부 색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봉축법의 무슨 법회 설법이라니까 뭐 되게 재미있고 아주 근사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짬짬하거든. 재미도 별로 없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게 공덕이 전생서부터 모자란다 이 뜻이요. 이게 이런 법문 듣고 재미없어 생각하는 건 그 공덕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큰일 날 사람이요. 또 잠을 깊이 잔 사람일수록 안 잔 척하고 그 사람은 더 큰일 날 사람이요. 잤으면 잤는갑다 하고 말이요. 참회를 해야 될 텐데 안 잔 척하고 그거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 전부 우리가 지옥고를 목면하는 게 환하고 뭐 근사하고 보기 좋고 여기에 전부 속아서 지옥고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불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지혜로도 성불하고 공덕으로도 성불해서 자행 성불이 끝났어요. 자기가 실행하는 성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행 성불이 끝났으니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겠는가? 세 번째는 오로지 중생에게 보여주는 부처님으로 남으세요. 이것을 시현 성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성불이에요. 시현. 보일 시자 보인다. 나타낸다. 나타낼 현자. 시현 성불이라. 본인 성불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불한다. 이렇게 하면 성불한다. 그 성불하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서가열의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무량겁전 이성불이나 위도 중생 시성불이로다. 무량겁전의 이성불이나 무량겁 한량없는 그 겁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성불을 하셨는데 위도중생 시성불이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는 과정을 보이셨더라. 이게 시현성불입니다. 시현성불. 그래서 이 시현성불은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필경무불 급중생, 필경에는 불도 없고 중생도 없을 때까지 계속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 성불이 시현성불입니다. 시현성불. 처음에 학생은 학교에 갈 때 자기 공부하러 가지만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업을 할 때는 학생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성불하기 위해서 자행성불을 하지만 자기 성불이 끝난 다음에는 시현성불을 해요. 중생들에게 성불하는 길을 보이고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계에 나오셔서 이 부처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시현성불입니다. 그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체 중생이 성불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인과업보와 생사해탈이 있는데 인과업보라고 하는 것은 죄업을 지으면 죄과를 받고 복업을 지으면 복과를 받고 이게 인과업보입니다. 그러니까 복 지으면 복 받죠. 죄 지으면 죄 받죠. 그래서 이게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은 끝이 있어요. 무상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 요즘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 학위까지 받아서 일찍이 교수가 됩니다. 그럼 교수가 빨리 돼도 30년이면 끝나요. 이게 이 복보는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교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어떤 경우에는 40에 교수하면 20년이면 끝나요. 그럼 20년 그 교수하려고 저렇게 고생을 했나. 이 기가 막혀. 그 교수한 다음에는 어쩔 거냐. 또 대학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대학에 가냐? 처음에 가는 게 하버드 대학인데요. 하버드 대학이 뭔 대학이냐? 하루 종일 바쁜 대학이 그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정년퇴직하고 오니까 밀린 거 한다고 뭐 이것저것 바쁘거든? 그 모양이요. 두 번째 대학 또 갑니다. 뭔 대학 가냐? 하와이 대학에 가는데.
바쁜 거 며칠 하니까 끝났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와이프만 따라다녀. 그게 하와이 대학이에요. 그게 교수입니다.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뭐 교수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많아야 30년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 전국대학에 가는데요. 전국대학은 뭐냐? 그 부인 뒤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녀. 돈도 없으니까 전철 아니면 국철 탄다고. 그래서 전국대학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녀. 그것도 조금 해보니까 뭐 재미가 없거든? 그 다음에 가는 게 동경대학이에요. 동경대학은 뭐냐? 동네 경로당 가요. 그 다음에. 경로당도 너무 이제 나이들 못 가거든. 마지막으로 가는 게 방콕대학입니다. 방에 코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복보를 얻어도 무상하고 허망한 거라.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해야 된다. 생사해탈. 그게 성불이거든. 이 나고 죽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님 법이고 그게 해탈이에요. 그건 뭐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건 전부 복보인데 이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100년을 받아도 끝이 있거든. 그 끝날 때는 허망한 거예요. 억만 년을 받아도 끝이 있다. 끝날 때는 허망한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자.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세상에 이 생사해탈을 가르치는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다 부자 되고 이런 거 말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게 동경대학 가고 무슨 전국대학 가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와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가라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럼 생사해탈해서 뭐 하냐? 중생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제도 하는 그 성불이 시현 성불이고 생사해탈하는 성불이 문수 성불, 보현 성불입니다. 이걸 딱 믿는 게 불심이고 신심이고 이걸 실천하는 게 발심수행입니다. 그걸 잘 하는 게 봉축이지. 그냥 뭐 들뜬 마음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이나 휘휘 날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만 지옥고를 면해요. 그러니까 사막도 지옥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되고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고 덕행을 닦아야 돼요. 그렇게 닦아서 자행성불을 이루었으면 중생제도를 위해서 시현성불로 끊임없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기까지 그냥 이 세상에서 보살행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중생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살림살이고 그게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믿고 우리도 복을 많이 지어서 사막도를 면하고 또 많이 지혜와 덕행을 닦아서 성불해서 중생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불심을 일으키고 닦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고요. 그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보는 데 팔리고 듣는 데 팔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지옥에 떨어지고 그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생각을 했다가도 또 어긋나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어긋나니까 이런 봉축식을 통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서 더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지혜를 닦고 항상 공덕을 닦아서 빨리 나도 성불해 가지고 중생제도 해야 된다. 이런 원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참다운 부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송이 하나 있는데 이 송을 알려드리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삼계유요 급정륜이요 백천만거 영미진이로다 우아의미 답을 차신무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일이오나 우아의미 답을 얼마 전에 어떤 불자님을 만났는데 왜 요새 스님 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개송만 읊어요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그거 할 때는 답답해서 기다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개송 없는 소림을 한번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면 그게 법문이요. 이 개송이라는 건 다 깊은 법문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시원한 냉수를 한 바가지 푹 보면 그 잠시라도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뭐 말만 자꾸 한다고 뭐 안 믿으면 소용 있어요? 그래도 이거 개송하면 시간도 잘 가고 또 나도 편하고 그래야지 뭐 말하는 사람도 좀 좋아야지 말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전엔 나도 개송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선 나도 좀 좋고 듣는 사람도 그저 생각만 자꾸 집어넣어줄 게 아니라 좀 시원하게 만드는 그게 참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게 뭔 법문이냐? 다 깨치고 나서 다 부처님 선지식이 하신 법문인데 삼계가 유여 급정륜이라 이 삼계는 윤회하는 중생세계인데 이놈의 윤회하는 중생세계가 복지면 복보를 받고 재지면 재보를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그 우물에서 물 퍼내는 타래밭과 같다. 그 옛날에 물 퍼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올라가면 또는 이 모양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끝이 있거든요. 그 끝은 허망한 거예요. 무상하고. 이게 중생세계다. 그러니까 이 복에 속아서 도를 안 닦으면 큰일 난다. 복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에. 젊은 사람들이 뭐 젊은 거 그거 믿다가 허송세월 하다가 늙어가면 내가 평생을 뭐 했던 거고. 그 젊음에 속는 거예요. 요즘엔 또 뭐 인물 좋으면 얼짱이라고 그래가지고 뽐내는데 이 얼짱에 속았다고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 늙으면 그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천만급이 영미진이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중생세계가 백천만급이 티끌과 같은 세월을 보낸다. 이게 백천만급 영미진이요. 차신을 불양 금생도 하면 이 몸을 금생을 향해서 이 금생의 제도를 하지 아니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요.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요. 이렇게 경책을 하고 염려를 하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축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신심을 굳게 해서 항상 복을 지어서
언제나 인간낙 아니면 천상낙을 받도록 늘 복짓는 삶을 살고 지혜와 공덕을 닦아서 스스로 성불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복받고 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도록 항상 원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